여러분,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까, 느부갓네살처럼 살까?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금그릇을 비롯한 여러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 우상 신전의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 났을 때, 나라 간의 전쟁했을 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여러분 상대편 신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여러분 그릇들도 금그릇들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의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입니다. 착각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 우상보다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거, 유다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안 하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는 성전 안에서는 엉뚱한 일이나 벌어지죠. 고아와 객과 과부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있죠. 공의와 정의가 나라에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선지자중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이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자기 신이 이스라엘 유다의 신보다 더 강한 줄 알고 딱 착각하기 좋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입니다. 아마 기성세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이 망한 나라를 물려주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일도 할 텐데 아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사로잡힌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총명함과 똑똑함 속에서 이 바벨론의 정책에서 피식민지 국가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들어가서 궁중에서 그들이 잘 가르쳐서 통치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뽑혀갑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기 나라는 망하고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나라는 절대 군주고 강한 나라지만 다니엘은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 북한에 핵위협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해서 서울에 못 살아요. 남한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면 다 잘 삽니까? 북한에 핵이 없고 북한에 저렇게만 난리만 안 치면 남한이 안전하고 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다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타락해서 망합니다. 썩어서 여러분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국제 경제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도요 다니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의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총명이 흐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끌고 온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지만 자기는 포로지만은 다니엘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한 우리들에게 다시 이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부도가 나고 내게 치명적인 질병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평강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좋다. 내게 권력만 있고 내게 재물만 있고 내게 명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간지를 몰라요.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나로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꿈에서 분명히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봤는데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 자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해 죽습니다. 또 이때 당대 왕들은요 또 암살이 많이 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도 많고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밤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더군다나 꿈에 그런 사나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잠이 못 자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날 때 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점쟁이들도 박수들도 그리고 점성자들도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모르겠다. 내가 뭔 꿈인지 알아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꿈도 잘 해석을 못할 줄. 왕이시여 꿈을 꿨다고 말하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시끄럽다. 난 모르겠다. 내가 뭔 꿈인지를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러니까는 꿈을 말씀하시면 해결했습니다 하니까는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가지고 그거 해결을 못하면 남을 그냥 족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했던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말했습니다. 왕이여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이 내공이 쌓였지 아니하면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합쳐서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서 해석을 하죠.
꿈은 왕께서 꾸시고 무슨 꿈을 꾼지 우리 보고 맞춰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췄습니까? 하면서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왕을 굴복시키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시간을 끌려하는구나, 이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있던 다니엘은요, 시간만 잠깐 달라고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가 함께 기도하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여기서 이 왕으로 하여금 무슨 꿈을 꾸게 하신 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의 신을 보여줄 것이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진 띄워보세요. 저렇게 보여주십니다.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겁니다. 큰 신상이 나타났죠. 머리는 금으로 된 거고, 가슴과 이것은 은으로 되고, 배 쪽은 동으로 된 것이고, 양 다리는 철로 된 것이고, 발가락 쪽에는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였죠. 맞다 바로 그거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꿈인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도로 해석해 줍니다. 저기 어떻게 세상 꿈 가지고 해석하는 소리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 다스린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금보다도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메데 파사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은 망하고 세상은 메데 파사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정복하는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겁니다. 그 후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양쪽으로 다리가 나는 것처럼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식으로 로마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열 발가락처럼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는, 열국이 나타나는 그 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왕도 바벨론 이 나라의 금과 같은 나라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는 저렇게 나라가 흘러갈 겁니다. 이것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준 겁니다. 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기가 막히다, 아무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높이고요,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건 다니엘이 너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실론을 믿고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네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신은 이고 또 느보신도 있고 베엘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할 줄 했는 이 느부갓네살이 3장에 가서 뭐 하느냐면 저렇게 높이가 30m가 되는 금 신상을 세워놓고요, 저 신에게 절하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까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알면은 저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 안 절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저기 세 친구, 다니엘이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합니다. 정말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데리러 가던 사람이 먼저 불타 죽어버렸어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자기 입으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바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요, 살아서 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불을 데이면 머리카락부터 타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목도했어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 여호와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라는 거에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거부했는데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져내고 살려내신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뿐이로다 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생각 속에 그래 너희 하나님이라도 내가 너 나라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겼으니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너 신은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역사에 일어난 일을 하면서 다니엘에게는 꿈도 가르쳐주고 역사에 대해서 거 말했지만은 또 지금 여러분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지켜주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너는 내 노예고 종이로 끌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대한날서 4장의 두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을 꾸게 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어마어마한 저는 멋있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땅 끝에서 봐도 보이는 엄청난 큰 나무예요. 멋있죠? 그런데요 한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둥 저 그루터기만 남고 그것도 쇠사슬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꿈을 해석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옛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거나 무당들이나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무것도 못 푸니까 그제서야 다니엘을 찾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아 하면서 다니엘을 보고 꿈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풀어주죠. 왜? 처음 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꿈도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요. 왕이시여, 저 꿈에서 저 큰 멋있는 나무는, 띄워주세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말합니다. 근데 저것이 배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왕의 자리에서 내릴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털은 독수리 털이 되고 발톱은 새발톱처럼 기대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 7년이 지나는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왕도 세우시고 폐하신 분을 알기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다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나쁜 짓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라. 제가 설명한 일이 이걸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꿈 해석하고 두 꿈 다 해석받고 자기에 대한 꿈마저도 이제 들어놓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느부갓네살이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증상이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 왕궁 지붕, 세계 최대 왕궁 지붕에서 절대 군주가 딱 내려볼 때 얼마나 많은 멋있는 건물들과 백성들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꿈에도 보여줬고 다니엘이 또 해석해서 보여줬는데 저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교만하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느부갓네살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뭔가 특징이 저 두 절 안에서 내가 내 것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왕이라도 하루아침에 그 왕위를 빼앗아서 들짐승처럼 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언제라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권세에 걸려가지고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하루아침에 건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주의를 가져가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 영광과 지위와 권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더군다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바르게 판결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이 맞잖아요. 그 이름이 다니엘의 이름 뜻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만났잖아요.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꿈을 뭘 꿨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정확히 해석해 줬잖아요. 그의 세 친구가 자기 말 안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 듣고 했는데도 불문불에서 살아난 걸 자기가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사람을 그냥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놓고는 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왜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게 자기거든요. 느부갓네살이거든.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저렇게 고치면 안 되지요. 왜? 벨드사살의 이름은 벨신이요,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벨신이요, 나의 생명을 보아서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아서서, 이런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일 수 있나요?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칭송할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몸을 조각을 내버려라 해놓고는 자기는 왜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 부르게 합니까? 이게 미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심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갖고 오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줬잖아요. 다니엘이 일부러 포로지만 끌려와서 자기 왕궁에서 옆에서 먹고 자면서 가르쳐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하거든요. 마지막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기간을 포함해서. 그러면 다니엘하고 만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야기 들은 거,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눈앞에서 똑똑히 본 거, 풀무불에서 나오고 역사한 거, 이거를 적어도 35년 이상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들었고 경험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3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런 이 업적을 보라 그러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렇다면 구제불능일 수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 없고, 그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풀무불에서 살아난 역사를 못 봤으면 몰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꿈을 아무도 못 푸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자기가 안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큰 나무 꿈도 어떻게 될까 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도 12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고의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씀 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말씀 들을 때 잘 수도 있고, 말씀 들으러 오라 그래도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준다 해도 도대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방금 했던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우고 내 영광 이랬던 말이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느부갓네살 왕 입에 있을 때 입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소리가 내려가지고 당장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 왕자리에서 이미 날아갔다.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폐위한다.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소리, 아직 자기 말 입에서 말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하시나 싶습니까? 아니지요. 30년, 35년 이상 기다려준 겁니다.
졸지 마시고요. 눈을 뜨십시오. 이게 좋으시면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이상한 꿈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니죠.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니엘 같은 인물을 자기 바로 옆에 두었잖아요. 자기가 대화하고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그 율법을 잘 가르쳐 줬겠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도 있잖아요. 풀불에 들어갔을 때 너하고 같이 뛰놀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해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해 줬을 것이고, 해시계를 해를 움직여도 해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알려줬을 것이고요. 다윗이 있던 하나님,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사밧이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 아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해줬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 오히려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가득 차고 욕심이 있으니까 12달이 지난 동안에 아무것도 변화 없이 오히려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목에 힘주고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는 입에 말이 그치기 전에 그 왕위를 폐한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내게 보여줬던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열려질 거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1년 지났는데도, 다시 말해 오히려 34년 5년 지났는데도, 결정적인 꿈을 보여주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람들이 너를 떠날 거다. 너는 이제 들에 가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다. 하늘이 이슬을 맞으면서 독수리처럼 털이 자라고 새의 발톱처럼 네 발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만 보여주실래요? 너 저런 모습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바로 심판이 아니죠. 너무 오래 참으시다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을 베들사살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성전 건축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간증자들, 김하중 장로님을 세워오셨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를 세워서 기가 막힌, 여러분 찔레꽃 같은 그 연약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성전과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높여주고 세워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를 여기에 왔죠. 제가 지난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부흥사를 보니까 우리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최고의 강사들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와 또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하나님, 마이클 조의 하나님,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 박순애 전도사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해놓고는, 그러나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라고 뭐 간증 보고 자기도 다 봐놓고는, 근데 그 하나님은 아직도 내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자기가 나의 내 것, 내 영광을 보라, 내 이름을 보라고 하고 왔으니 내 이름이 조금 손상되면 막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가슴 아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 같은 심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마음 뭡니까? 나라가 망하다도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망해가지고 망한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정복한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지고 함부로 먹을 걸 먹고 먹지 말 걸 안 먹지 않습니까? 마실 걸 마시고 마시지 말을 걸 안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도 세워준 거지, 왕 당신이라고 해서 내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이라고 찬송만 하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기한 7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요 34절 저런 변화가 왔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두 팔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70인역 번역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7년이 지난 뒤에 나는 기도하는 데 마음을 바쳤다고, 기도하는 데 올인했다는 겁니다. 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 용서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의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모욕했던 것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4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다시 손을 들어 내 죄를 돌아보고 내 하나님 무시했던 거,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걸 깨닫고 회개의 손을 드니까 다시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처럼 손을 들고 이런 밑바닥에 가기 전에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밑바닥에 가서 7년 동안 처절히 깨닫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총명이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 때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때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주일 온전히 성수하고 싶어서, 주를 위해 드려야 될 찬송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다 싶어서 찬양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받을 내용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수요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중에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만요. 뒤에 모습만 봐더라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딱 오셔가지고 불 쪽에 딱 계시고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그 말씀 띄워보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시작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총명이 돌아오게 하신다. 총명만 돌아요. 36절 보세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내 위엄도 생기고 내 광명도 내게로 돌아왔다. 나의 모사 책사들과 관원들도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는데 왜? 왕이 갑자기 정신 착란증을 가지고 소처럼 풀 먹고 짐승처럼 발가벗고 기어다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경배, 찬송,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떠났던 사람이 내게로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 나라에서 내가 다시 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내 위세가, 권위와 권세가 내게 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을 배워야 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딱 있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저리 인생의 밑바닥에 가기 전에 말씀만 듣더라도 다니엘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해석까지 주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해 주고 있으면 그거 깨달으면 되는데 꼭 그 일을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꼭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안 깨닫는 게 다니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이 그 일을 당해서 밑바닥에 가서 깨닫는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동시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깨닫는 즉이 하늘 향해 우러러보고 손들고 기도하며 경배,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총명이 다시 돌아서 회복된 것처럼 내 권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네, 맞다고 지금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서야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 다니엘처럼 순종하고 실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 고집센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지고 싶으면 거만하시고 교만하십시오. 패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겸손한 자를 찾으셔가지고요, 겸손한 자에게 준비된 은혜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자리에서 다시 권력 자리로 세우시는 이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적이 돼가고는 인생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런 존 네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이너프라는 책에 말이죠, 정보피로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질병이 하나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저 책에서 합니다. 증상은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원활하지 못한 게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좀 하고 친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친하려고 그러면 뭐 안 돼가지고 대인관계 제대로 안 돼. 뭔가를 또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보여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연구해보니까 정보 과다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인간관계도 깨지고 결정도 제대로 제때때는 못하고 잠도 못 오더라는 거예요. 런던 대학교 연구진의 결과도 이 책에서 말합니다. 정보가 너무 과다하면요, 대마초보다 더 무서운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하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죠. 내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취하면요, 대마초를 흡연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고 긴밀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화를 막 내요. 기도도 안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꿈 꾸면 자기가 생각난다고 내 꿈 알아내라고 그러고 해석도 하라고 그러고 하면서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힘과 권력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 내 총명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이 책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신앙관행 13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배는 들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예배에 와서 졸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오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죽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해서는 10년, 20년, 30년에도 느부갓네살 식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 보고 벨드사살이나 이름이나 부르고 앉았지. 적어도 다니엘 보고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부른다니까요. 보면 사자에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다니엘 보고 그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엘을 그렇게 이름 부른 것을 좋아하면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모르는 꿈을 해석하라고 다니엘이 해석할 줄 알면서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다니엘을 조롱하는 이 어리석음이 느부갓네살에 있으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예배에서 회복돼서는 망정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는 주지만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다 모든 거 건강, 지위, 물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복 안 되고 그냥 끝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10년, 30년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하냐면서 35년 동안 다니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사벤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봐놓고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미련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읽고만 깨닫고만 바로 순종하시지, 그 말씀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 가지고만 오히려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에, 그리고 기도회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 콘서트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넘치는 감격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